결과들을 한번 조금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아까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얘기하셨지만 그거를 목에 걸기도 하고 어떻게든 마음에 지니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악을 피해서 도망가라. 그리고 내가 어떤 소유를 얻게 되고 어떤 이득을 얻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명령이에요. 5가지. 그렇게 하면 답이 뭡니까? 오래 살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칭찬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게 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뻔하잖아요. 아닌가? 한 1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러라는 말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이 얘기. 문제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처럼 한 50년, 한 6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뻔하게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감동이 없어. 이건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아기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그게 하나. 그다음에 2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로 내 삶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고 형통하고 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착하게 살았거든요. 이 말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건강해.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막 분리를 당해.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부자처럼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 축복이 안 일어나.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쳐.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서 이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깨달아. 어렸을 때는요, 뭐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거나 뭐 새벽 예배 참석하고 이러는 게 어렸을 때는 쉬웠어요. 우리 아빠가 시키는 대로, 내가 우리 아빠 좋아하니까 우리 아빠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됐어요. 결과가 잘 안 일어나도 우리 아빠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했어.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제 삶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학교, 집, 교회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폼 잡고 살 수 있었다고. 근데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 막 미국 오고 뭐 이러면서 목사가 됐는데 점점 더 힘든 거예요. 이대로 사는 거가 결과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대로 사는 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걸 점점 느껴요. 유혹도 많고 그런 일들. 제가 잠언을 여러분들이랑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얘기가 좋은 얘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도전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이렇게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읽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내 삶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랑 안 만난단 말이죠. 내 삶에서는 지금 남자친구한테 채워가지고 울고 있는데 이 얘기가 귀에 전혀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배 시간에는, 설교를 듣는 시간에는 막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가면 슬픈 거죠. 나는 지금 돈이 없고 나는 지금 힘든데 이 말씀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오케이 아멘 막 그러고 은혜를 받아. 오늘 막 특송도 하고 막 이러면 막 은혜가 돼. 주님의 성령이 막 임한 것 같아. 근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잡을 또 찾아야 되고 나는 그런 일들 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를 못 좁히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때는 그때는 은혜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상관없이 사는 거죠.
이런 게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별로 기대나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하고 올 여름에 잠언을 읽으면서 이 얘기가 정말 그런가,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내가 삶에서 고민하는 것들하고 가까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한 가지라도 붙잡고 가면 좋겠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그렇게 가볼 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와 그 뻔한 얘기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맥락들이 5번이나 반복되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내 삶으로 땡겨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비슷한 얘기, 정답인 얘기, 그 얘기를 5번이나 왜 반복할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만약에 음악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그 특송하신 얘기로 좀 해보면 되게 심플한 2가지 가사잖아요.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그 다음에 할렐루야 이건데, 그리고 사실은 메인 멜로디는 아까 막 멋있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해요. 근데 그 심플한 멜로디가 훨씬 더 우리에게 풍성하고 은혜스럽게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베리에이션을 준단 말이에요. 편곡을 해서 여기서 갑자기 뭐 소프라노 막 나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멜로디, 메인 멜로디를 어떻게 베리에이션을 주느냐, 변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는 다른 쪽의 화음으로, 다른 쪽의 것으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딱 줄여서 말하면 이거죠.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5번으로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할 때 그 베리에이션이 주는 내 삶에서의 의미는 뭘까? 왜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주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읽었을 때 뭐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3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베리에이션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거 잘 많이 들었고 아까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새긴 거를 지키고 살아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익숙했어요. 아, 그러니까 암송도 많이 하고 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손에다가 묶고 다니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어렸을 때 그거 했어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이렇게 팔찌도 만들고 뭐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실수가 범해지냐면 내가 어떻게든 마음에 안 들고 잘 이해가 안 돼도 억지로라도 암송을 하고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은 복을 받는구나 라고 설교가 전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더 깊게 보면 그런 것 안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니네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교회가 얘기하는 것,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지켜라가 아니라, 지키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을 하고 있는 존재다, 말을 건네는 존재다라는 것을 얼만큼 생각하고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면, 그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상황은 답답한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혹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견뎌라 라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을 걸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걸어오는 존재, 하나님이 걸어오는 그 말을 붙잡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1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그것을 새기고 살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는 존재, 네 상황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그분, 그리고 그분이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경험해 보려고 하고 그것이 확신되어졌을 때 그거 붙잡고 한번 싸워보는 것, 이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네 번째로 내려가면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을 기초해서 내 신앙을 판단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어떤 신앙의 그림들을 그려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적으로 훌륭한 거야, 성숙한 거야. 이거는 단순히 신앙에 관한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졸된 친구가, 고졸이 된 게 너무 놀랍고 신나는 일이지. 그러니까 쟤한테는 그게 제일 큰 일이야. 근데 이미 박사까지 하신 분은 우습지. 근데 이분한테 역시 훌륭해. 역시 훌륭해. 우습다라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경험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쟤보다 내가 나서가 아니라 조금 오래 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어저께 해솔자매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주일날 집중하기가 쉽진 않아요. 몸이 피곤하면 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너한테 주일날 설교를 안 들으면 안 된다라고 누가 가르쳤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직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안 자고 다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거 돌아가면서 하나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목사는 그거에 속았어요. 저 사람이 막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막 손잡고 막 감사해요, 막 은혜 받았어요 이런데,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5분 있다가 그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놀리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웨이트 되게 낮추세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주먹밥이 맛있었으면, 삼각김밥이 맛있었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먹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얘기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다 가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경험치가 하나님은 거기서 더 여러분들을 데려가고 싶어요. 전혀 다른 걸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집해서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그것을 맛보는 거. 오늘 찬양, 첫 번째 찬양 그거죠. 죄가 너무 많은데 주님의 자비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우리는 매번 실수해요. 우리는 거기에 갇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그분의 은혜가 우리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내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내가 느낀 것에 붙잡혀서 어떨 때는 신나하고 어떨 때는 자랑하다가 어떨 때는 꼬라박고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더 좀 구체적이고 심각한 얘기, 맨 마지막 기죠. 너의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주 엄청나게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11조를 강조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는 첫 월급 타면 엄마 아빠한테 속옷은 안 사다 드려도 목사님한테 그런 거 갖다 드리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한국에 계신 그분께서 언제였더라? 하여튼 뭐가 꽁돈이 생길 일이 있어가지고 놀린다고 저를 목사님에게 처음 거를 드린다고 저는 그 태도와 마음이 틀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되게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저희가 헌금을 할 때 고백하는 거 있죠. 헌금 고백 기억하시죠? 주님, 우리가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얻어진 소득들을 잘 헌금하고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고 깨닫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의를 갖춰드리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수준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표현하거나 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주인 되신 것들을 인정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마음들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반대로 이것만큼 바보 같고 어리석은 말은 없어요.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하실 건데, 없어도 괜찮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한테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베리에이션 변주를 잘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네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이 방향대로 사는 것. 근데 이 방향대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이대로 말한 것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요게 정답이야 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을 거는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답을 내가 가져가지고 내 주머니에 하고 그걸로 답을 써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축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말을 대답하고 또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 그게 목표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저는 오늘 제목에 우물물을 기르는 것 혹은 우물을 파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목이 마르면 빨리 목마른 것을 마셔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던 좋은 일이 있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물을 파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우물물을 기르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떠준 물 아니면 들어있는 냉장고에 물을 마시는 것과 우물물을 기르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중간에 우물물을 깃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우물물이 말라 있을 수도 있고 우물물을 길다가 두레박이 끊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냉장고에 있는 물은 그냥 문 열고 마시면 되거든요. 당장은 이게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기대하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물물을 깃는 것과 같아서 긴 시간 동안 너희들이 너희의 몸과 삶에 너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물물을 기르는 것처럼 당장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물을 벌컥 들이키는 삶이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물물을 기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잠언이 얘기하려고 하는 방향이 맞는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뭐냐면, 그러면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잠언으로 말을 거실 때 이 얘기를 안 하셨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 뭐냐면 너희가 재산이 막 넘쳐날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건강할 거야. 너희가 잘 살게 될 거야. 너희가 칭찬을 받을 거야. 이 말을 안 했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들겠지만, 그러면 교회를 애초부터 안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축복들을 건강도 혹은 지혜도 혹은 부도 명예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왜 주실까? 안 주시고 그냥 살게 하시면 좋을 텐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때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까라는 질문을 좀 해결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들이 그렇죠. 아이들과 어른을 구분하는 되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에 깊게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어른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게 이렇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자신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의 건강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다른 이들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재물이 필요해요. 성경이 놀랍고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생략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런 건 내가 다 부어줄 거니까 거기에만 집중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해야 되는 그것들이 없이 그냥 마음이 맨날 좋아. 그러고서 맨날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웃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게으르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왜? 자기는 아무 걱정이 안 들으니까 그 사람 걱정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를 쓰면서 수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고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굴러야 되고, 오늘도 살아야 될 돈이 필요하고 오늘도 살려면 건강이 필요해요. 장로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저도 이게 머리로 생각한 거를 제가 몸으로 못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요즘에 그래요. 저희 사랑하는 분이 떠나셨잖아요. 3주가 지나 이제 4주 마지막 주인데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 머릿속에 메뉴가 있으면 되고 얘네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지난 주말에 찬양팀 갑자기 연습한다 그래갖고 밥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했는데 이게 머리로는 분명히 이게 이렇게 되면 됐어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녁쯤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 완전히 번아웃이 됐어.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하고 몸이 힘이 빠지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건강을 지켜라. 그러니까 제가 칭찬받아야 될 일 하나. 지엄마 가고 나서 충격도 있었지만 마음먹고 요즘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막 광고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신앙은 머리의 문제나 가슴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마음의 평안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아침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고 아침마다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되게 필요하고 그런 거에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리고 그거에 기대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냐 안 주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게 알아가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같이 걸어간다라는 거를 머리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딱 갖는 거죠. 내게 되는 거야. 진짜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배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통해서 실패와 성공과 열심히 기도 응답과 그런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어느 틈엔가 내가 행동하는 태도들이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쟤가 변했어. 쟤 되게 많이 의젓해졌네. 쟤 괜찮아졌어. 쟤 옛날에는 놀려먹기 좋았는데 타격감이 없어 이제.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죠. 그 수단들을 통해서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랑 얘기하고 나를 빚어가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채우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채워주시걸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걸랑 뭘 하셔야 되냐면 그거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눈치도 못 채고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내 삶에서 정말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 내 삶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맛보고 내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가를 겪만.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물물을 기르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물물을 기르기보다는 냉장고 문을 열어서 물을 마시기를 더 좋아해요. 우리에게 달콤한 물이 아니라 음료수를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도전하는 겁니다. 오케이. 언젠가 음료수 마실 수 있어. 냉장고 문 열어서 마실 수 있어. 그런데 기억해라. 그걸로는 너희가 여기까지 못 온다. 그렇게 해서 힘을 냈으면 우물물을 기르러 가라. 우물을 파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냉장고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일들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물물을 길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그것들을 가지고 같이 이번 한 주간 서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죠. 예, 하나님, 저희는 우물까지 가서 물을 깃기보다는 주변에 가까운 것들을, 이미 주어진 것들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걱정들과 염려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빨리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아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에게 주기는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돕기는 하는데, 너희가 그런 도움을 얻었다면, 힘을 얻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우물물을 기르러 갔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길이 결코 쉽지 않고 이 길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에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고민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기르러 가야 되는 우물물은 무엇인가?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번 한 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내 속에 이 비밀들을 경험하고 맛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좀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